오늘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돌무더기 기브온 주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돌무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죠. 돌무더기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리고나 그 다음에 아이성은 다 그 돌무더기로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제단을 쌓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돌무더기를 계속해서 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살아있는 돌무더기들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나만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돌무더기다. 이게 뭐냐? 돌무더기는 돌무더기인데 하나님의 흔적인데 우리와 함께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들은 그냥 돌무더기라서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이건 살아서 움직이면서 우리 눈앞에서 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돌무더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다섯 부족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고는 얘네들이 굉장히 이제 동요가 돼가지고 다섯이 뭉쳤어요. 큰 대적이 오니까 자기네들이 뭉쳐서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항전할 것이라, 결사항전할 것이라, 투쟁할 것이라 이렇게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동맹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동맹에서 안 빠지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사는 길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니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두 민족을 갖다가 전멸하는 것도 그렇고 여리고를 또 아이성을 쳤던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구나.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지금 여기에 지금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람들과 이 여기에 부족 다섯과 함께 동맹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낫겠다. 동맹을 하면 내가 1대1의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기브온의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진영에서 이탈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투항할 것을 갖다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의 장로들과 또 주민들이 너희들이 빨리 가가지고 멀리서 온 여행자인 척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동맹을 맺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가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느냐?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 다음에 헤어진 가죽 부대, 거기에 또 옷이 헤어지고 신발도 다 헤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는데 기본이요, 살기 위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법을 20장에 주시거든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대적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보다 적수가 많은 것, 그 다음에 저 병력이 좋은 것, 땅이 큰 것, 이것을 바라보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신명기 20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제사장들은 전쟁이 나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그 다음에 집 졌는데 며칠 못 사는 애들, 애기 낳는데 얼마 안 되는 애들, 막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몇 명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절대로 얘네는 동원하지 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지나가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되게 젊으신 분들도 많고 막 이런데 하나님 이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제가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만히 고기를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유예기간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신명기 20장이 나오는 거로 전쟁이 나면 누구누구 나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저만 나가면 돼요. 왜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가정을 세우고 뭐 애기들이 생기고 뭐 이거 여기 면제. 그리고 우리 현성이랑 저랑만 나가면 돼요. 예. 그리고는 다 그냥 아직은 유예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하면서 목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예,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막 하면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도 예, 너희들이 가정을 언사하고 하는 것을 갖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다가 먼저 건사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먼저 화친을 얘기해라 이래요. 가서 화친을 얘기하는 게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먼저 항복하라고 권해라. 그리고 나서 항복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너희가 가서 치는데 남자들은 다 죽여야 돼요. 왜냐? 걔네들은 군사력이니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살려두고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은 너희가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과만 그렇게 전쟁을 하느냐? 먼 나라에 있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해요. 먼저 확신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돼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애들 어떤 애들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경이라고 얘기해 주신 가나안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진멸입니다. 그냥 다 진멸이에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좀 이렇게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건 본질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건드리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건드리면 그건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이단도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거짓을 갖다 얘기하는 것도 진멸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비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연약해서 아직도 좀 더 갈고 닦아야 되는 것 이건 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예, 멀리 있지만 사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갖다가 기본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있었던 그 지경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래요? 멀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을 하면 신명기 20장의 말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잘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속하지 않은 아는 땅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는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화친을 맺습니다. 왜 기브온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브온이 남쪽에 있거든요. 기브온 지역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아이성을 치고 여리고를 쳐고 했었던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그러면 허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허리를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정복을 해 들어가느냐?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을 정복을 하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데가 어디냐? 지금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 이제 산지를 갖다가 정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방법인데 가장 컸었던 여리고를 치고 아이를 치고 중부지방을 갖다가 다 점령을 한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기브온이 먼저 올라와가지고 항복을 한 거예요. 거짓으로. 그리고는 이제 자기네가 돌아갔습니다. 3일쯤 뒤에 알게 됐대요. 얘네들이 가까이 있는 애라는 걸.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기브온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빨리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대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깜짝 놀랐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정탐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쳐야 되는 데가 기브온이에요. 남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밑에서 막 헤매다 중간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했으면 그냥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이 애굽을 갖다가 다 멸망시킨 애들이 계속 이 밑에서 한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때리려면 때리고 말려면 말고 얘네들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어제 제가 오랜만에 무한도전을 봤어요. 2달 만에.
그랬더니 그 뺨 때리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게 때리면 좋은데, 때릴까 말까 막 이러면 사람이 막, 그죠? 그게 40년이 가는 거예요. 예, 40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 기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애굽을 멸망시킨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두 왕을 멸망시켰고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아이성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맹을 맺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사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약을 갖다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처음에 조약을 맺을 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 우리 지난주에 아이성에서 잠깐 실패했었던 이스라엘처럼 영적으로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뭔가 한 가지를 성공하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을 놓치는 순간에 실수하는 거예요. 아이성도 무너뜨렸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화친을 맺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화친을 먼저 맺는 애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목이 곧은, 우리는 목이 곧거든요. 원래 목이 곧아요. 언제만 좀 풀어지는지 아세요? 풀이 죽을 때만 목이 좀 풀려요. 예, 그래서 뭐가 잘 안 되고 이래서 풀이 팍 죽으면요 목이 풀리는데 그 일만 해결되면 바로 곳곳이 쓰는 게 바로 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을 2번 정도 이기고 나니까 성 2개를 딱 무너뜨렸는데, 예,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느냐? 야, 이제 바로 누가 항복해 오니까 내가 이제 급이 좀 되는구나. 순식간에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좀 유명해지나? 내가 좀 클래스가 달라지나? 이제 내가 좀 급이 되는 건가? 아주 중요한, 예,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목도 곧아지고, 어깨도 좀 뻑뻑해지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좀 펴지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좀 커지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 때는요, 예,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주여 그러죠? 그래서 할머니들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힘이 빠지면 쥐 하고 일어나잖아요. 앉을 때도 쥐 하고 앉고, 그 다음에 앉으면 어디만 앉아도 쥐 형 입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 20년만 젊어져 보세요. 그럼 쥐어 소리 안 나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한두 가지 성공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곧아지는 거예요. 목이 곧아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클래스가 좀 달라지는구나. 이제 내가 좀 낫구나. 이제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나? 아니면 자기네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리고도 이겼고 아이도 이겼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되는 거지 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뒤에 내 뒤에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는 우리가 잘나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엎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서 화친을 맺고요. 그 다음에 장로들도 기분이 되게 좋아졌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딱 인준을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3일쯤 뒤에 알게 된 거예요. 가까이 사는 애들이래요. 이웃이래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3일을 갖다 남쪽으로 쫙 행군을 해서 가니까 정말 3일길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들이 있는데 전쟁을 하러 간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기본 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못해요. 전쟁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밑으로 전쟁을 해서 3일을 갖다 내려갔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도 못해보고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그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민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한 가지를 성공하면, 아주 좋은 것 한 가지가 생각이 나면 그때에 우리들이 더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정말 힘들게 사업을 시작하고 하시던 분들 중에 사업이 성공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미국 가니까 정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진짜 푸른 초장으로 다 나가요. 골프 치러. 다 푸른 초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요. 제일 저 미국의 이민사회에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민 온 지 1년 안 된 사람들. 미치겠거든요. 보이는 게 없거든요. 아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릴 데가 어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야? 골프 치러 다.
나이스 샷 뭐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민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민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는 누구나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 될 때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민함을 끊임없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 사람들을 좀 봐야 돼요. 기본 사람들, 이 돌아다니는 이제 이 돌무더기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가 기본을 좀 배워야 됩니다. 기본을 왜 배워야 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 볼 때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이스라엘이 뭘 실수했느냐, 여호수아가 뭘 실수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전쟁하지 않고 휴머니즘적으로 보면 사람들 안 죽이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요 잘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땐 하나님의 관점을 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여러분들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휴머니즘도 아니고요, 인격도 아니고요, 세상의 법도 아닌 거예요. 그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지 않으니까 기본 사람들 지혜로우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 아니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요 이스라엘이 결국에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일이 돼요. 나중에도 보면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이웃세들이 막 쳐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안에 있었던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녹아갔다는 거예요. 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백성들이요 죄의 흔적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죄를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선한 줄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그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수민이래요. 누구는 되게 작은 사람이래요. 아니요, 죄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거면 우리가 결단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흔적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있어서 비본질이 아닌 건 그걸 갖다 잘 교화시킬 수 있도록 하래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짐승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아니요, 죄의 흔적은 그렇게 없애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작은 것이 남아서 우리를 정복하기 때문인 거예요. 죄의 흔적이 작은 것이 나면 우리를 그렇게 넘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기본 고민들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되게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누가 진짜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그것을 갖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찾는 게 뭐예요? 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출신이 거기지만 내 출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유민으로 살지만 내가 그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습니다. 그죠?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면 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가끔 올라옵니까?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좀 남아있는 옛사람이요 되게 안 죽어요. 언제 올라오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올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훅 올라왔다 내가. 그리고 평소에 없는 척 하고 있어요. 그러다 훅 올라와요. 그죠? 다 웃으세요. 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를 죽는 날까지. 흔적을 없애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되게 성공하고 잘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요, 야곱입니다. 야곱 잘 아시죠? 이삭의 그 쌍둥이 둘째 중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이 닉네임은 뭡니까? 사기꾼이잖아요. 그래서 호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기꾼 야곱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 사기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형의 그 장자권을 뺏고는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제일 그때 그 이삭하고 살고 있었던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으로 보면 제일 밑에 있는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올라가는 거는요, 가나안을 관통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그리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란이 어디예요? 하란이 어디예요? 가나안에서 저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넘어올 때 그 그림에서 이렇게 꼭대기, 제일 꼭대기 찍는데요. 엄청나게 먼데요. 그런데 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도망을 가면서 막 미친 듯이 도망해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서 처음으로 쉬느냐? 베델까지 올라가서 쉬어요. 그러면 베델이면 어디냐면요, 부엘세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한참을 더 올라가서 중부지방에 있는 베델까지 올라간 거예요. 루스라고 불리던 곳, 거기를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걸 보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이게 되게 건방진 거예요.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무사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못 입지도 않고, 그래서 내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건방지잖아요. 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줬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조약이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친듯이 도망을 가지고 하나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굶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빈손으로 도망간 아이가 나중에 돌아오는데 두 때를 잃었다 했어요. 두 때를 잃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두 부족의 양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때가 한 부족이면 두 부족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려고 쫙 하다 보니까는 이제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약복강은요 이렇게 요단강이 있고 거기에 지류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량천이 있고 우리 교회 앞에 오는 것처럼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길 건너가야 되는데 무서워요. 뭐 때문에? 형 때문에. 세일에 거주하고 있는 형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다가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사기꾼들 머리 좋은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기꾼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때를 두 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거는 되게 후진 거, 뒤에 가는 건 좋은 거 가지고요, 와이프도 둘로 나눴어요. 내가 좋아하는 애들은 뒤, 좀 덜 좋아하는 애는 앞에, 그 다음에 뭐 재물들도 좀 내가 좋아하는 건 뒤, 좀 덜 좋아하는 거는 앞에. 그래놓고 이 돈진이 가기 전에 종들을 갖다 먼저 짐승을 잔뜩 해서 보냅니다. 보내다가 쫙 가다가 그 형을 만나면 뭐라 그러냐, 에서를 만나면 주의 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형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우리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마치 사신인 양 보냈어요. 그리고는 갔다가 돌아오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중을 나오는데 군인 400명을 데리고 오겠어요?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죽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 이제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야곱은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 요새 북한에 보니까 뭐 피도 눈물도 없이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때가 있는데 한 때를 먼저 보냅니다. 내가 덜 이뻐하는 마누라 둘, 그 다음에 덜 이뻐하는 애들, 그 다음에 덜 이뻐하는 거 짐승들 해가지고 한 때를 먼저 쫙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만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저기 주인님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형님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도 또 나중에 천천히 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약복강을 안 건너요. 안 건너고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약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도 힘들면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기꾼만도 못한 거예요. 사기꾼이 막 엄청나게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씨름 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환도가 부러졌는데도 놓질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오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하죠. 이름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때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기꾼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돼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너갑니다. 다 건너갔더니 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가지고 형님 제가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제가요 지금 사실은 외삼촌네 가가지고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대나 이러는데 이게 다 형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에 이 운동 많이 하고 막 힘센 애들이 좀 무식한 애들이 있어요. 그때 그게 확 녹았나봐요. 그러더니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우리랑 같이 가자. 세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형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리도 좀 아프고요. 멀리서 와가지고 얘네들 그냥 쫓아가면은 지금 병나고요. 얘네들도 다 죽을 수도 있고요. 제가 곧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깐 시간을 벌어요. 그랬더니 또 이 사기꾼한테 넘어가면요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그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와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야곱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형님은 해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못 가는 거예요. 왜요? 형한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지고 반대쪽으로 가요. 반대쪽으로 가는데 그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세겜에 이르러가지고는요 이 야곱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요. 땅을. 이 족장 중에 땅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야곱밖에 없어요.
나머지 나 하나님 그냥 여기서 살아. 그럼 사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예. 근데 이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이 히멜의 아들 세겜하고 해가지고 딱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부족이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땅을 하나를 딱 사가지고 우리 분기시다 이러고요. 또 그 전에는 또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짐승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뭐 성도 져놓고 막 해놔요. 살 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간이라 그러죠. 이제 짐승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도 다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 땅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냐? 예, 서울에는 이제 좋은 데다가 한 80평짜리 아파트 하나 딱 해놓고 이제 여기서 살면 되겠지. 그리고는 저기 한 남양주쯤에다가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거기에 내 목장을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짐승들은 거기에 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집니까? 예, 기가 막힌 성공을 이룬 거죠. 근데 그 세겜에 있으면서 엄청난 일을 겪습니다. 뭐냐? 거기에서 딸 디나가 검탈을 당해요. 그리고는 우리랑 같이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형들이 오빠들이 가가지고요, 얘네들 갖다가 다 할례시키고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야곱이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해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베델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던 베델. 예, 베델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공하니까 내가 이제 살기 좋은 곳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내가 아파트도 준비해놨고 이만큼 내놓고 이제 정말 여기서 내가 누리면서 살면 될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베델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과 뭐에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굶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헐벗지 않게 만들면 네가 이곳으로 온다 그랬고, 그리고 나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잊어버리군요. 내려오다가 말고 세겜에서 멎은 거예요. 저 꼭대기 세겜에서 있고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베델로 내려갔다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랑 되게 비슷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약속을 해요. 그러다가 잘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멋지게 사는 거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세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예, 이방인으로 태어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멀리 있는 척하면 살겠구나, 그래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했냐?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예, 또 옛날부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당신의 하나님이 애굽에다 한 일도 봤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하신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이 무너지는 것도 봤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봤고, 아이가 무너지는 것도 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사는 겁니다. 예, 자유인으로 죽는 것보다, 내가 죄인으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요, 뭘 시키느냐? 그럼 니네들은 이제부터 아주 영원히 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원히 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회중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물 깃고 나무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서는 너가 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것이 왜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스스로 자기네들이요 돌무더기가 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들이 된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야, 얘네들은 하나님한테 잘 붙어가지고 살아있구나, 이방인인데도 살아있구나, 진멸의 대상임에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신분이 뭐가 되었느냐?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아이들도 태어나면 맨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 길어야 되고 나무 패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것이 복인 거예요. 왜 복이냐? 예, 세상의 눈으로는 신세 망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시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의 때가 한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성에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움직여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기브온의 이방인으로서 내가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별에서 내가 움직여 사는 것이 낫다 하는 게,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부자로 죄 가운데서 뒹굴면서 사는 것보다 내가 때로는 좀 가난하고 살면서 치열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 하는 거예요. 기브온이 성공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의 문지기의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문지기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기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다음 주 예고. 다음 주에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기본 때문에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기본을 위해서 전쟁을 하세요. 거기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태양이 멎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래요. 그게 여리고를 치는 것보다, 아이를 치는 것보다 훨씬 큰일 아닙니까? 와! 했더니 성이 무너졌대요. 이게 큰일입니까? 태양이 가다 쓰는 게 큰일입니까? 태양이 멎었다는 건 온 우주를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를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기꾼 기본 때문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아세요? 3일길이라 했잖아요. 기본까지. 거기 하룻밤 만에 밤새 밤에 내려가요. 누구 때문에? 기본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이런 혜택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가 돈을 주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겜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 속에서 내가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그리고 내가 맨날 물 길어야 되고 그다음 나무를 패면서 살아도 하나님의 전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나를 스스로 의지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게 하는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본, 살아있는 돌무더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곳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행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요,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또 타협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기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겁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